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장명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장명, 남자의 장명, 오늘은 여인의 장명입니다. 여인에 관련돼서 창세기 1장에서 5장 사이에 나오는 5가지 여인에 관련 이름이 나옵니다. 여성, 그리고 여자, 하와, 가인, 그 셋을 통해서 애국 같은 세상에 종으로 노비 명부에 노비록의 이름이 올려져서 죄인과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 가문으로 입적되는지, 호적이 바뀌었어요. 양자로 양녀로 입양이 되는지. 그래서 제산 계명에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산 계명을 우리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은 포인트가 어딘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 내 집안 자식이야. 이름에 맞게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일했고 통일할 때에 전쟁을 끌고 나가는데 자기랑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군사가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정말로 알렉산더 같지 않은 행동만 해서 조롱거리가 돼서 모든 군사들이 알렉산더 하면서 왕에게 하고 싶은 것을 거기다가 비꼬고 하니까 한 번은 이 대왕이 찾아가서 그 병사를 딱 불러놓고는 이름에 맞게 알렉산더처럼 살든지 아니면은 이름을 바꾸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그 결점은 너는 우리 집안이야. 하나님의 집안이야. 거기에 맞게끔 살아라. 살 수 있어. 내가 아들을 투자했으니까 하면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자 관련 주었던 이름은요. 여성과 여자로 창조된 이름입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창조고요. 두 번째는 남자가 주었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남성, 메일과 여성, 피메일로 태생으로 구별된 몸으로 창조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묶어가지고 그냥 남자, 여자 같이 통으로 쓰는데 그래서 제가 드렸던 오늘 그 본문에 나온 데는 구별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거기 보면 메일로 우리가 성별 구별하는 것처럼 메일로 그것은 원어도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자카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은 네케바라고 해서 피메일로 우리 호적 조사할 때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별해서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고 5장에서 끝나는 결론에는요. 몸의 차이에 따른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아담이 이를 여자에게서 취한 즉 여자라 하리라라는 그 남자 여자는 쓰는 용어와 단어가 다릅니다. 그것은 남자라고 했을 때는 원어에서도 보시면요. 이시라고 그러고요.
그게 man입니다. 여자라고 했을 때는 woman, 그거는 이시, 샤 이래서 그렇게 붙여서 구별이 다릅니다. 그런데 종종 번역을 할 때에 제가 한글 성경 번역본을 다 찾아봐도 이것을 뭉뚱거리니까 여기 따르는 혼돈이 좀 많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남성과 여성의 몸을 따른 축복은요, 다수로 가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라는 다수로 가는 생물적 생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아담과 하나님이 합작해서 만드는 남자와 여자의 축복은요, 다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많은 존재가 있었다가 둘이 하나가 되는, 단수로 되는, 연합되는, 합일이 되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혼선도 만약에 다수가 되면은 거기 따르는 혼선과 혼합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과 디렉션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된 태생적인 창조의 몸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나는 여자일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남자일 것 같아. 내 생각이 어떤 때는 남자일 것 같고 어떤 때는 여자일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정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됨의 권리라고 인권으로 주장하는 세태이지만 결혼은요, 거기에 연장해서 결혼도 단순히 자녀 생산을 위한 도구라든지 경제적 사회적 편리라든지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목적으로 인간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인간들이 그냥 관행으로 법률로 정하면 할 수 있다고, 취향으로 내가 이렇게 취향처럼 나는 그쪽인 것 같아 라고 취향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해놓은 것도 그렇고요, 이게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해서 또는 전통적인 가치관만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뿌리에서는 얕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 남성과 여성으로 주시면 남자와 여자를 주시면서 이렇게 주신 것들을 무시하고 잘못하면 보수라는 쪽은 전통을 고집하는 쪽으로, 그리고 진보라는 쪽은 자기 필링을 고집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서 쓸데없는 싸움을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는요 여기 대해서 말씀이 뭐라 하는지 세밀하게 구별한 것들을 찾아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결혼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일처제든지 일처 다부제든지 다부 다처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든지 뭐라고 다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병원에 가면 오만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 큰 사람, 다양한 사람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위 용사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상위 용사로 돼 있는 그거를 기준으로 다리를 잘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은 있는 거고 일그러진 모습이 있는 것이 되어야 회복의 길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구분하고 구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깊어지게끔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오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요, 둘이 하나로 되는, 연합이 되어야 마음의 만족이 있는 이것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통이 정한 것도 아니고요. 원래 전통 이전에 결혼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해준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몸을 부정하는 것은 언약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창조 언약의 질서를 해체해서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가 해오는 역사를 부정하는 사탄의 시도라면은 그 눈을 보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부하내동해서 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깃발만 들은다고 되는 게 아니올시다. 좀 말씀으로 가셔서 세미하게 보셔야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갈 이슈가 아닙니다. 감정이 필요하겠지만서도요. 그런데 그 시도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불목과 분리로 야기되는 혼인 언약의 해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주위 보니까 결혼 때문에 별로 좋은 거 못 봤으니까 아예 부정하고 가겠다는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원리로 잡았을 때에는 사탄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하나는 창조 언약을 해체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혼인 언약으로 주신 이것을 해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의 결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은 세상의 어떤 결혼도 완벽하고 완전한 결혼 없습니다. 우리의 결혼에 어디에 사탄의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결혼의 완성과 원형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미래의 구원 역사를 하는, 그거를 반대하는 사탄의 깊은 술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쪽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부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해온 역사를 부정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쪽에는 궁극적으로 교회와 결혼과의,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것을 해체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미래적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해체하려는 사탄의 깊은 술책이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정말로 내 결혼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그것이 바른 성과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최종 완성과 목적은, 이것이 굿뉴스일지 배뉴스일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과 저의 결혼에 있지를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결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주신 것만큼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불어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옆구리를 몸을 찢어가지고 만든 여인을, 그때에 남자 아이를 만들었다 하지 않고 이씨,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자기 몸 중에서 나온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한 고백은, 이것의 완성을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이씨, 남자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지금 여자 이시샤의 성취로 온 교회를 알리는 영적인 이정표입니다.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다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게 무슨 엉뚱한 말이, 왜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 말이 나옵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온 걸 바라보고 요한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남자의 옆구리를 찢어가지고 피와 물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는, 그리고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교회가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나왔습니다. 예수의 옆구리를 통해서 오순절이 지나고 교회가 나온 걸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과 이 꾸려가는 것의 모든 것의 완성은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그것의 완성은 사실은 이 뉴호프 교회나 어떤 교회, 물질적인 교회가 있지 않고 그것은 부족해요. 그렇지만 교회 간판이 틀렸다고 교회가 틀린 건 아닙니다. 교회 간판과 교회는 물론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아름답게 가르쳐주면 고맙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같이 취급하면 안 된 것이옵시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잘 돼도 간판입니다. 원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배경이 아니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보고 깨닫고 보면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해방과 자유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상 결혼의 성패는 지금 내가 꾸려갖고 꾸리고 있고 꾸려갈 그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예수와 연합되는 교회됨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이루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모자라고 부서진 결혼일수록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우리의 오늘 결혼은 정말로 우리를 신부로 완성시킬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와 사랑으로 견뎌 삽시다. 두 번째, 하와의 장명입니다. 보니까요, 남자는 등골에 땀이 차도록 일을 하라 그랬어요. 남자는 손과 발로 열심히 일도 하지만은 탈도 나고 죄도 짓는 거가 손과 발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 무기라고 말할 때에 그거를 영어로 보려면 무기 따로 있는 말도 있지만 arm이라 그럽니다. arm이 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 하면은 그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을 해치는 무기도 됩니다. 성경에서 디모데 전서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은 폭력으로 학대하고 자기 것 탈취하던 이 남자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으로 올려라는 거기에 깊은 언약적인 뜻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남자를 위해서 세워 옆에서 받쳐줘야 될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안 세워지면 저 혼자 설 수 있는 남자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여자는요. 여자의 타락은 여자가 잘하는 거는 말로 잘하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도 피곤하지도 않나. 남자들은 그때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말하기를 20세기의 남자를 위한 가장 귀한 발명품은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동굴로 들어가지만은 여인네들은 붙잡고 남자 같으면은 그냥 그 시간에 자겠는데 시장으로 가고 하루 종일 있었던 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면은 얼굴 화색이 달라지고 사는 것 같아요. 말로 모든 것을 하지만은 더불어서 여자의 타락은 입술과 혀가 주된 통로인 듯 합니다. 근데 말은요, 어떻게 타락되는가 하면 소통이 맑지 않고 그늘을 지게 하는 거짓말로 타락됩니다. 사탄이 쓰는 거짓말은요, 특징이요, 반 거짓말이에요. 온 거짓말 하는 경우는 진짜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쓰고요. 반 거짓말로 씁니다. 더하기와 빼기의 원리로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라까지는 있었지만은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추가시켜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만지라를 플러스 첨가합니다. 여러분이 대화 나눌 때에 내 말이 누구 거를 첨가했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을 붙였는지 우리는 나의 언어에 대해서 혹시 붙인 거 있으면은 어떤 분이 저하고 만나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요렇게 했던 말 중에서 요 말까지는 그분이 한 말이고 요 말은 제 생각이고 제가 붙인 말이고 좀 했네요. 했을 때 저는 아, 맑은 분이구나. 정확하구나. 신뢰가 갔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가십이 되지 말고 가드십,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이너스, 물타기, 희석시킵니다. 자기 귀에는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사실로 단정하고 하나님의 변호인을 자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변호하려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자청하는데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자기가 내내 가지고 있는 자기 불만을 살짝 하나 얹어서 물타기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짓 증인의 증거의 첫 번째 사례가 여인 하와입니다. 깊은 거짓말의 특징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귀에 들릴 때도 내가 할 때에도 내 언어에 있어서 투명하고 맑은 것이 있으면은 모든 우리 관계에서요. 문제의 99%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소통에 있어서 거짓을 섞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어떤 명분과 어떤 동기가 되고 좋은 것 가진다 할지라도 갈수록 흐려지고 흐트러지고 죄가 끼일 수 있도록 인생이 복잡하게 되도록 교회가 어지럽게 되도록 그렇게 역사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심장이 마비되면은 다른 장기가 멀쩡해도 죽는 것처럼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만 거짓이 들어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는 딴 장기 멀쩡해도 그거 하나 때문에 결과는 동일한 사망과 단절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짓 증거에 대한 경고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10계명 중에서 그러면은 짝이 되는 계명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실천하는 짝이 되는 계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0계명을 쫙 훑어내려가면 주로 뒤쪽 편에 있습니다. 제9계명 너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 손바닥의 양면처럼 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때에는 그 깊은 동기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는 그전에는 그렇게 애굽에서 종되어서 살았어요. 그렇게 천하게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었어요. 나의 처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과거에 습관이 있어서 자꾸만 돌아갈 때마다 주님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나는 그래. 그래서 나는 너를 받아주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한 번도 내 이름을 내 호적에서 파지를 않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뜻이옵시다. 여러분 그 손바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낸 그 손바닥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 순간 그 자리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허물어졌고 아파했던 이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대신 감당했어. 난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지. 아니면은 그 죄책과 자책으로 살아갈 수가 참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증인이 되어서 타락된 여자, 이 여자를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과 소망으로 살려냅니다. 그게 남자를 통해서 그전에는 여자여 이랬다가 깨닫고 보니까 어휴 생명이시여. 왜냐하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라고. 하와란 뜻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말 중에 참 좋아하는 말이 살림살이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살림을 또 살아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인네와 남정네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김살이 죽임살이가 아니고 살림살이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안 보여도 여인의 후손 예수는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예수와 교회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흔들고 흐리는 사람과 사탄의 반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세 번째, 이제 어미의 장명입니다. 가인으로 장명하고 셋으로 장명합니다. 여인이 주도한 첫 장명이 가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내가 등남했다 하지 않고요. 그 등남이 우리는 아이 낳았다는 뜻으로 말하는데 원어 성경 보시면요. 저기 내가 똑같은 단어 남자입니다.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던 것처럼요. 이시에서 이시샤가 나왔던 것처럼 그 하와가 애를 낳을 때요. 내가 남자 아이를 낳았다 하지 않고요. 남자 이시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런데 남자를 낳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했을까? 애가 파운드만 커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제왕절개를 한다는데 여인은 평생을 거쳐서 우리 남자 집에 애 하나 더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남자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있는 여인들이 합해서 산통을 평생을 해야 한 사람, 한 목사, 한 장로, 한 집사, 한 주일학교 교사, 한 남자 세워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남자는 사명은 그 여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주는 제자로 삼는 그것을 서로 하는 그 영적인 이치가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천박하고 야박한 것으로 맞추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망개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요. 가인의 꿈이 무너진 처참한 실망, 그것도 성스러운 예배가 살상을 지어내는 종교전쟁, 교회 분쟁, 성도 간의 갈등, 이런 안목이 될 때에 어떻게 회복할까요? 자기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여서 그것도 예배 보다가 그렇게 된 거를요. 재물 잘 드리겠다고 그렇게 된 거를요. 교회에 일어나는 싸움이 교회 밖에서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친교실에서, 파킹장에서 거기서 일어납니다. 땅에 묻은 작은 아들의 시신으로 처음 장례하는 부모는 그 죄책과 좌절에서 어떻게 회복될까요? 내가 그때 이 정도로 심각한 줄 알았으면 부모로 좀 말릴 걸 오만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길은 또다시 하와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다른 씨, 가인도 실망됐고 떠났고 아벨도 떠나고 난 다음에 제3의 씨, 다른 씨를 기다리며 하와라는 이름에 창념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신앙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가라고 나오는데 그게 그녀예요. 그래서 하와가 한 말이에요. 아담이 받아주고요. 이는 하나님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 다른 씨의 완성으로 오신 분, 셋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의 희생을 설명할 때에
의인 아벨의 피로 자신을 설명하시고 히브리서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마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벨의 피를 말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벨의 피를 통해서 찾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벨의 후손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서는 아닙니다. 아벨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 되어서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벨을 보낼 때라도 표를 주시며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흩어졌을 때에 우리를 찾아서 오신 아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우리들 아닙니까? 제 마음대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기어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인 같은 죄책과 좌절 또는 아벨 같은 희생 가운데서도 하와의 이름과 다시 주신 다른 시 예수와 예수의 이름에 창념합시다. 거기에 크레이지 글루처럼 내 마음을 딱 붙이고 다른 모든 것들이 오고 불안한 마음이 오고 여러 가지 걱정이 오고 불평이 오고 될까 안 될까 오만 거를 생각하면은 그냥 밤에도 눌리지 않습니까?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매주일 설교 올 때마다 주님 인터넷이 됩니까? 주님 오늘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는 찾아오실 때에 주님께서 차 타고 오는데 네가 아니고 내다. 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해. 평안히 찾아오셔. 여러분 예수, 하와 우리의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쉬움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아벨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죄책과 자책으로 무능으로 실패로 만신창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이키시며 여인의 후손 하와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예수인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의 몸입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라도 주님께서 이 몸을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나는 생명이니라 나는 예수인이라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로 깃발처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이웃이 살고 아버지 이 교회가 삽니다. 이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주여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께 창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